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5절까지의 말씀만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친 바다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는 그 속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은요,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인생이라는 항해의 등대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내 삶의 등대이십니다. 아멘. 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이 내 삶의 등대이십니다. 아멘. 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매우 역동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즉시, 이 즉시라는 단어가 42회나 등장하는데요. 이 즉시라는 단어가 42회 등장합니다. 이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 3배 정도 많은 양으로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는 예수님의 사역,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시죠? 바로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급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급하죠. 빨리 해결하고 싶으시죠. 아프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보다 더 급하십니다. 더 해결해주고 싶어 하시고 아파하는 우리를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오늘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폭풍을 치는 바다와 같은 우리의 삶에 등대와 같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버나움은 히브리어로 위로의 동네라는 뜻을 가진 마을입니다. 위로의 동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이름처럼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위로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또 베드로의 집이 있는 이곳에서 자주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한 가지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1절과 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현재형으로 쓰였는데 계시다, 이 계시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다. 여기서 계시다라는 이 표현은요, 과거에 행하신 예수님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마가는 이 일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과거의 일을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말씀을 읽는 당신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난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듣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집 문 안까지 이 발 디딜 틈이 없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들의 영적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가 느껴지는 대목이죠. 바로 그때에 한 가지 감동적인 사건이 시작되려고 하는데요. 이 3절에 보면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네 사람이 중풍병자, 이 중풍병 환자를 들것에 누인 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중풍병자 단어의 뜻은요, 정확하게 마비가 되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 놓인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이 중풍병자 환자를 친구로 둔 이 네 사람의 마음을 상상해 볼까요? 중풍병자를 들고 온 이 네 명의 친구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 네 명의 친구는요, 병을 앓고 있는 그 친구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그 아픔으로, 그 자신들의 아픔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저 안 됐다라는 이 동정이 아니라요, 정말 이 대상을 향한 그 진심 어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자신의 친구를 들쳐업고 오게 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들이 함께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네 명, 이 네 사람이라는 이 말은요, 공동체적 사랑의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는 말인데, 이걸 언어로 보면 그 마음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 영혼을 위해 이들이 마음을 모았다는 것을 언어적 표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을 가진 네 명의 친구들이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문 앞에서조차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더 이상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친구를 보며 그들의 믿음은 움직였습니다. 아픈 친구를 바라볼 때 그 네 사람의 그 믿음이 합쳐졌어요. 그렇게 그들의 믿음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체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그렇게 시작된 이 믿음이 지금 이 문제 앞에서 더 이상 앞으로 이렇게 전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믿음이 좌절되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는 보통의 사람이라면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인생의 문제,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문제는요, 이 삶의 문제, 여기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는 늘 있고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히려 그 믿음으로 버텨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떻게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며 나아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절망이 내게 찾아올 때에 사람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좌절하게 되고 그 믿음이 멈추게 되고 또 그 믿음이 문제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그때 들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내 상황 속에 주님이 계시는지가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사단도 이때를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강교한 마귀가 우는 사전처럼 우리가 일어섰더라도 넘어뜨리려고 찾다가 그 순간에 확 이렇게 잡아버립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어떤 비싼 옷을 산 예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비싼 옷을 산 부부의 예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대요. 근데 교회에서 양육받는 훌륭한 부부, 그 훌륭한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 비싼 옷을 사가지고 와서 그 남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옷 좀 샀어. 그런데 남편이 그러는 거죠. 아니, 무슨 옷이 그렇게 화려하냐고. 이거 도대체 얼마짜리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격이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진짜 가격 택을 봤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옷이 마음에 들었을 때 목사님께 배운 것처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어야 했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맞다고. 당신 말이 너무 옳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더니 그 뒤로 물러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와,
뒤에서 보니까 더 이뻐. 이 뒤에서 보니까 뒤에서 옷을 보니까 더 이쁘네. 야, 이 옷은 뒤태가 포인트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안 살 수가 없었다고 하는 예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예화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사탄이 정말 강교하구나. 아, 정말 강교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그때를 사탄이 노릴 수가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네 사람의 믿음도 시련을 받습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움직였는데 예수님은 아직 멀리 계십니다. 더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겁니다. 그때 우리가 포기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가장 큰 절망 속에 이 상황을 맞이한 네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아갈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절망에 굴복했을까요? 이들도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포기했을까요? 믿음으로 움직였는데 결국 안 되게 생겼다고, 원래부터 이렇게 될 거였다고, 애초에 애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었다고 이렇게 원망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여기서 지붕을 뜯어, 이 표현을 언어로 보면요, 파고 들어갔다, 바로 굴을 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들이 지붕을 뚫었을까요? 당시 예수님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지붕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흙이 있고 이렇게 나뭇가지로 만들어져서 그 가운데 이렇게 벽돌로 된 평평한 구조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모 모양의 지붕이 아니라 평평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지붕을 바로 뚫어버린 겁니다. 이 지붕을 뚫는 자체가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지붕을 살짝 뜯은 것도 아니고 지붕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파낸 것도 아닙니다. 이 언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이들의 행동을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들은 지붕을 뚫어버렸습니다. 지붕을 아예 뚫어버렸어요. 그 지붕을 뚫고 한자를 예수님께 이렇게 내려 보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의 엄청난 민폐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모든 사람들이 모두 간절한 사람들이지 않았겠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도 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다들 간절해서 이렇게 모인 자들인데, 지금 이들의 친구들은 쉽게 얘기하면 새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심지어 그 방법도 아주 가격합니다. 그 지붕을 그냥 아예 뚫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상황이었다면 이들로 인해 방해를 받았을 겁니다. 아마도 거기에 있던 주위의 사람들이 그 뜯기는 그 지붕을 이렇게 바라봤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무척이나 방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그런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보시는 관점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매우 달랐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5절의 말씀이 참 놀라운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이 천장을 뚫는 그 행위를 보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환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행동에 주목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행동 이면에 있는 그 영적인 것을 바라보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죠? 이들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행동하는 믿음.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는 믿음. 바로 천장을 뚫어내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그 진실성, 진짜로 믿는가에 대한 시험을 반드시 누구나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 시험을 이겨냈을 때 믿음이 진짜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선택을 요구당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치 중풍병자와 같이 믿음이 마비되어 멈춰질 것인가, 아니면 그 믿음 가운데 살아 움직일 것인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 압도되어서 무너지고 굳어질 것인가, 아니면 지붕을 뚫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인가. 진짜 믿음, 진실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반응입니다. 바로 행동하는 믿음,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 차원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절망과 소망의 만남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절망과 소망의 만남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에게 있어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을 겁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하루를 또 다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내 친구의 믿음을 통해 이 병든 중풍병자에게 그날을 아주 특별한 날로 만드십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던 가장 큰 절망이 소망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오늘 본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공동체와 개인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공동체와 개인이 만납니다. 아멘. 내 친구가 없었다면 이 중풍병자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마비된 상태로 평생을 살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그 친구들로 인해, 그 바로 공동체로 인해 중풍병자는 살아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친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세 번째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때 어떤 그 은혜를 주시냐면,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믿음과 은혜가 만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그 믿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공동체가 개인을 만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며, 믿음은 은혜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의 입술로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 고백과 더불어 한 가지를 더 원하십니다. 고백하는 걸 넘어서 바로 행동하는 믿음, 바로 천장을 뚫어내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친구들이 지붕을 뚫어낸 것은요, 바로 그들의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작은 자야 내 죄가 용서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작은 자야라는 뜻은요, 자녀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따뜻한 부름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담긴 사랑의 깊이를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 한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제 용서와 함께 육체의 치유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육체의 치유에 집중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이 단어는요, 부활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한 영혼의 영과 육을 모두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군중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지만 삶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그 믿음은 오늘 몸이 마비된 그 사람처럼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마비되어 버리는 것이죠. 또 다른 부류는 바로 내 친구입니다. 그들은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천장을 뚫어내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그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장을 뚫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비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믿음의 시련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냥 두게 되면 마비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라?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천장을 뚫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장을 뚫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천장을 뚫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천장이 뚫리지 않습니다. 내 친구가 무언가 행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어떤 움직임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천장을 뚫는 믿음은 무언가 움직임을 요구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실천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전도하십시오. 2025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십시오. 만약 아직 전도할 용기가 나지 않고 어떻게 할지 모르시겠다면 우리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있는 우리 교회에서 노방전도 나와서 함께 참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천장을 뚫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놀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넋을 잃을 만큼 놀랐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단순히 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압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주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더 깊은 사랑으로 이웃을 전도하고 또 품으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더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의 믿음을 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도 보길 원하십니다. 한 영혼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내 친구가 없었다면 이 중풍병자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바로 이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는 들 수 없는 상을 네 사람이 함께 들었듯이 우리도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주님께 나아갑시다. 나의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주님 앞에 행동하는 믿음으로
지붕을 뚫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